잠언 2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영어 공부. 참 힘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예마다 영어 보고 하는 그 10년을 공부해도 딱 미국 사람 만나면요, 말이 안 나와요. 알아듣지도 못해. 우리는 영어 공부가 다 뭡니까? 말하고 대화하는 거 안 배우고 맨날 앉아가지고 시험 답하는 거 배운다고. 시험지 답 쓰는 거 배워가지고 가니까. 아니, 미국 사람 만나면 시험지 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와야 말이지. 실제로 서울의 종로에 유명한 학원에 영어 강사인데, 특별히 토플 영어 강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나는 토플 강사니까 영어가 저절로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딱 만나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한마디도 답을 못했다는 거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리고는 1년 넘도록 고생했대요. 정말 나는 왜 영어가 안 되지? 나 토플 강사, 한국의 톱 강사인데 왜 내가 영어가 안 되지? 정말 고민했대요. 그리고 1년 지나고서부터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영어 배워가지고 한 2, 3년 지나니까 영어가 유창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답 쓰는 것만 했지 시험지 답 쓰는 거 했지. 토플 공부도 토플 시험지 답 쓰는 거 했지 제대로 대화하는 거 해봤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발음도 완전히 빠다가 발렸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온 애들 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쟤들이 한국에서 온 애 맞아? 한국에서 영어 배운 애들 맞아? 우리보다 영어 더 잘하네. 발음도 우리보다 낫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온 애들은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도 그런 게, 우리는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완전히 발음이 구렸어. 그러니까 구린 발음 듣고 배우니까 이게 제대로 됩니까? 정작 미국 사람 만나면 선생님한테 배우던 영어하고 전혀 달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 제대로 영어를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얼마나 좋은 영어 교재가 있는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쳤는데 요즘은 인터넷 틀고 무슨 동영상 보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가르쳐 줍니다.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이. 그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애들한테 오리지널 발음을 배워가지고 말을 잘해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는데 왕도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너무 엉터리로 배우고 요즘은 너무 좋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영어 실력이 아주 옛날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비슷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좋은 영어 선생님 발음 제대로 듣고 영어를 배워야 제대로 하듯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 가지는 거야. 믿음이 좋아지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세상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뭐 박사님이고 뭐 교수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달아. 그러나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다 들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래, 이렇게 잘 믿어야 되겠네.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 달렸다고. 그 지혜와 솔로몬이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23장 19절에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했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네. 어디서 지혜를 얻어요? 듣는 데서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안 듣고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듣는 건 요만큼 들었는데 말은 10배로 하면요 지혜가 없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야. 많이 듣고 무슨 지혜를 얻나? 듣는 자는 올바른 길을 가는 지혜를 얻는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지혜. 그래서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실패 인생 되고 만다 이거죠.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진리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해줄 거냐?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부모님 말씀은 거의 다 맞아. 젊을 때는 부모님 말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 그때 어머니 말씀대로 했더라면,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가 저렇게 다르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후회가 되는 게 많아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진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받고 왔네. 다 필요 없어. 이단 교주일수록 계시받았대. 그런 이상한 사람 이야기 들을 거 없고,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해주면 돼. 괜히 보태면, 보태서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경 말씀 빼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필요 없어 제외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지. 여기다가 보태가지고 없는 걸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계시니 뭐니 새로운 해석이니 비유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받아가 멸망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 무슨 지혜요?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믿음의 길,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여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꾸 보태고 빼고 이거는 빼고 이거는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가보면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저리로 가거라, 가면 거기가 멸망의 지옥불이 있는 곳이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헛되지 않은 인생,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무슨 믿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그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고 끝날 거냐? 아니라 이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길,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올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길, 그게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영생 축복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은 없다. 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뭐 괜히 이것저것 보탤 거 없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지혜를 얻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는 바른 길을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듣는 것이 지혜예요. 특히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그 믿음. 그게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마다 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래.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보태고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뭐 비유 해석 이러면서 보태면 안 돼요. 그 신천 이단 이건 문제야. 자꾸 없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자꾸 만들어 붙여.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들을 게 없는 사람이야. 말씀 그대로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보태줘야 이게 뭐 좀 그렇게 보이고 뭔가 더 훌륭한 말씀 같구나 스스로 속는 거죠.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주고 정말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걸 그대로 안 믿고 더하고 빼고 믿으면 안 된다. 또 듣고는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뒤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100배 1배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야. 뭘 듣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진짜다. 다른 건 듣고 믿으면 안 된다. 말씀만 믿으면 된다. 누가 뭐 새로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자꾸 복음을 들어야지. 엉뚱한 비유 해석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대로 들으면 돼. 아멘으로 아멘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복 받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음의 길로 갈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면 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분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정말 온 세상에 높임받는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모두 다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던 마리아, 그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구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곧 고난을 받고 죽으실 텐데 내가 그 전에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값비싼 나드 향유를 한 옥합 그대로 들고 가서 예수님 몸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진 이 가장 귀한, 돈 주고도 사기 힘든 이 나드 향유를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 쫙 부어드린 거죠. 제자들은 이거 보고 난리가 났어요. 이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어 낭비를 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낭비를 하다니. 너도 나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시고 너희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 장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녀를 기리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해줬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그대로 믿은 거야. 아, 이건 무슨 다른 뜻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십자가에 못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난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는 왜 죽고 또 부활은 또 무슨 소리야. 무슨 비유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향유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길이 기억되는 헌신의 모범을 보였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이 주님께 진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때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열심 가지고 갑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달려갑니다.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가 열려서 말씀 그대로 들을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그 바른 길,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반대로 이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참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솔로몬이 20절, 21절에 잘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술을 절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을 즐기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이건요 여기만 아니고 잠언에 여러 번 나왔어요. 벌써 고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기는 자, 게으른 자, 먹기를 탐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의 인생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혹 성공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한다. 잠자기를 즐기는 게으른 자치고 인생에 잘된 사람 누가 있냐? 절대 없다니. 혹 많은 재물을 물려받았을지라도 다 탕진합니다. 어느 날 바람에 낙엽이 날려가듯 그 많은 재물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뭘 하게 했어요? 그 땅을 경작하게 했다. 일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밭에서 일을 하고 나무를 가꾸고 거름도 주고 물도 대주고 이러면서 경작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전에는 그냥 땀 안 흘려 일해도 됐는데 이제는 땀 흘려 일해야 돼. 허리가 정말 휘어지도록 일해야 돼.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굶주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 잠자기를 즐기지 말고 부지런히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정말 일하고, 또 술 취하고 고기 먹고 그렇게 탐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야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천하장사가 있죠.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손이 3개야. 삼손. 수수께끼. 성경 퀴즈 때 이번에 그거 안 나오나? 연 먹으면 삼손이 안 나오죠. 이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블레셋 군사가 철갑으로 무장한 1000명이 달려들었는데 혼자서 다 물리쳤어. 맨손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어떻게 이겨?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를 못합니다. 저 삼손 하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민하던 중에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를 했죠. 그리고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 여자가 많은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여러 번 시험했죠. 그때마다 삼손에게 무엇이 제공됩니까? 술과 고기가 제공되는 거야. 고기 먹고 술 먹고 취해지면 이제 힘의 비밀이 뭐냐고 또 묻는 거지.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 삼손이 비밀을 말하잖아요. 힘의 비밀은 머리털에 있다고. 이거 깎아버리면 나 힘을 잃을 것이라고. 나는 나시린이라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있는데 이 머리털 잘라버리면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되고 나는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날 또 술을 잘 먹여가지고 푹 잠든 사이에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힘을 잃은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와서 쉽게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두 눈을 빼서 장님 만들어버리고 끌고 가가지고 맷돌 돌리는 노예로 삼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삼손이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았더라면 들릴라라는 그 가난한 여자에게 안 속았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자기 죽는 날까지 참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술과 고기를 즐기고 술에 취하여 그 들릴라는 여자가 유혹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힘의 비밀을 말하는 바람에 결국 다 참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거 아닙니까? 인생 벌써 끝난 거지 뭐. 마지막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힘을 쓰고는 장렬한 전사로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고 죽었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돼?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누가 지켜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사 끝이잖아.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시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실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완전 초토화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런 처참한 좀 상태까지 간 게 결국 삼손이 마지막까지 자기 힘을 지키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래야 된 거다. 술과 고기를 즐기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게 탐욕 때문에 술과 고기에 대한 탐욕, 그게 그 삼손의 삶을 방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 실패한 거지. 성경은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약 구약 통틀어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을 즐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 술에 취해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특히 교회 하나님 일꾼으로 택함받은 사람일수록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된다. 술을 즐기는 자는 지혜가 없다. 술을 즐기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결국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먹고 마시고 이 모든 탐욕에, 육체적 탐욕에 빠져들면 결국 그 삶이 방탕으로 가게 되고 멸망으로 이루고 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옷을 입고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고기와 술과 뭐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집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앉아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죠. 근데 그것도 개들이 와서 먼저 먹으니 참 이 개하고 경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불쌍한 신세야. 그나마 몸에 헌대를 앓고 몸이 병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제대로 주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었죠. 불쌍하게.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하게 살았지만 딱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모세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 갔어요. 왜요? 하나님 안 믿었거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누가 봐도 온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도 나보다 잔치하고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니 지옥 간 겁니다. 근데 부자가 왜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그만 지옥 갔을까? 이유는요, 먹기를 탐하고 탐욕에 빠진 거야. 마시고 먹고, 남마다 잔치하면서, 잔치하면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맛있는 고기 먹고 밥 비싼 고기 먹고 그냥 술 취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흥청망청, 뭐 돈 많은 거 자랑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죠. 쓸데없는 소리. 오늘 잔치해. 이건 뭐 먹고 즐기는 게 더 좋지. 교회 앉아 고리 자만하게 앉아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 그런 거 싫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뭐 돈이 최고야. 그러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먹고 마시고 취하는 육체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세월에 들어가는 거지. 그 많은 재물이 그 부자의 삶을 방탕으로 이끌어가고 불신앙으로 몰고 갔다. 그래 죽어서 이제 떡하면 지옥이야. 죽어서 눈 뜨면 지옥이야. 뜨거운 불꽃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조상 되신 분 저기 나사로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집 대문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 먹다 남은 거 주면은 그거 받아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기억해서 혹시라도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줘도 고맙겠다고. 해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지옥하고 이 천국하고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모르고 이래 왔는데 그만 세상 재물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만 내 삶이 방탕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도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그거 보고 믿으면 되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온다고 믿겠어? 안 그렇지 않다고. 나도 말씀 듣고 안 믿었다고. 근데 죽은 나사로 살아서 와서 이야기해 좀 믿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도 안 믿게 돼 있어. 나 그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말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네 형님 저 지옥에 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지 주제에 말이야. 이 미친놈 같은 우리 형님이 지옥 가. 야 이놈 정신이 없구나. 얘들 혼쭐 내놔라. 그래가지고 시그 두드려 맞고 갔을 거야 아마.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믿었겠어요? 도로 뺨 맞고 왔을 거야. 뺨이 아니지 뭐. 두드려 맞고 초소금이 돼가고 돌아왔을 거야. 우리 지금 죽은 형님 못 오간다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도 안 믿어요. 결국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방탕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천국까지 가려면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결국 말씀이다. 다른 거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신 그런 열매를 맺고 천국에 이르는 올바른 삶을 살려면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살아고 말씀대로 믿고 그래서 참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이르는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22절은 뭡니까? 참 늘 듣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 부모님 공경할 때마다 잘 나오는 구절이죠.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어머니를 결코 경히 여기지 마라. 존경해라. 다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다. 왜? 부모님 말씀 왜 중요해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애들은 교회 보낸다니까. 너는 교회 가거라. 나는 못 가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올바른 건 줄 아는 거지. 그죠?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지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록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고. 딱 그대로라. 우리가 비록 격길로 가더라도 자식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이고. 그러니 그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 손해 갈 게 없어. 우리도 자녀들 그렇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교회 잘 가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기도하면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뭐 자기가 힘이 있고 젊고 하니까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조금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이제 아이고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때 뭐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으네. 이래가지고 주님께로 뒤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셋이나 등록한 사람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교회는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서 몇십 년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이젠 정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젊을 때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모님 뭐 따라 믿었는데 그동안 뭐 결혼하고 혹은 뭐 직장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 멀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는 안 믿으면 안 되겠어 왔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준 건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 때 들려준 그 부모님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마음속에 다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